오늘은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돌파하라,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F 케네디가 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첫 번째로는 위험을 뜻하고 두 번째는 기회를 뜻한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사실 이 말을 이렇게 계속 보는데요, 위기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위기 앞에서 위험만 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같은 위기 앞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위기 앞에서 내가 위험만 본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기 앞에서요, 위험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로 원망을 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탓을 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모세를 계속해서 탓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위기 앞에서 위험만 보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군대예요. 근데 이 싸워야 되는 군대가 적군 골리앗이 외쳤다고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위기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위기가 있어요. 진짜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거냐면 이들이요, 위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위험 밖에는 보지를 못하고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도요, 살아갈 때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가정에서요, 우리가 원망하고 탓할 때,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속에서 위험한 것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도요, 위기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위기가 뭐였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는요,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당대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 아수르는 먼 데서 강대국이 아니에요. 방금 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것을 똑똑히 보았던 생생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쳐들어와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자들을 보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자들이 와서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그의 종이었던 왕인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네립이 또 하나 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편지까지 써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네립의 신하를 보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 강도를 보세요. 쳐들어왔고 신하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또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앞에서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뭐 고문하는 것 같잖아요. 이걸로 안 통하니까 더 잔인하는 것으로 고문하고 더 깊게 고문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은 없앨 수 없어요. 누가 그것을 없앨 수 있겠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은 심어줄 수 있어요. 두려움을 통해서 뭐래요?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못 봐요. 두려움만 보게 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신의 종처럼 살게 하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위기를 통해서 이들의 시선을 위험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위험만 보게 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만, 그거에 대해서만 자꾸 감각이 깨어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사내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런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분을 바꾸려고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분대로 살아야 되는 특권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쫄아서 살게 하는, 불안해서 살게 하는, 염려에 가득 차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성도를 얼마나 많이 만나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정말 많아요. 얘기를 나누면 뭔 있어요? 어려운 상황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얘기해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러면 자꾸 뭘 설득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피해자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뭘 잃어버린 거야? 상황이 마치 내 신분을 바꿔버린 것처럼 그렇게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두려움은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없으며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후퇴하도록 마비시키는 주범이다. 저는 이 후반부에 있는 말이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두려움은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없고 아주 불합리하대요. 생각해 보세요.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수용 안 하려고 그래요.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반항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는 어때요? 두려움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두려워 빠질 수밖에 없지. 내가 얼마나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합리한 거래요. 두려움 자체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뭘 만들어내요? 두려움은요, 마비를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비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질질 끌려다녀요. 이게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내립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출발선 자체가 독특해요. 위기가 시작되는 출발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해요? 1절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뭔가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회개해야 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마치 이렇게 느껴지게 하잖아요. 왜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래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히스기야가 충성했던 그 모습이 뭐였는지. 첫 번째로는 우상을 다 타파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또 문화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으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위기가 찾아왔다가 도망가 버렸다, 순간 사라져 버렸고 피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부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보라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열심히 기도해라. 오늘부터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너 이렇게 해봐라. 오늘 대박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럼 다음 주부터 기도할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안 올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결과가 위기다,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잖아요.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했다 그러면 나 서운해하는 분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도 본인은 서운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엄청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요,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없냐면 원망이 없어요. 탓이 없어요. 서운함이 없어요. 뭘 알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아무리 충성을 해도요, 위기는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기는 믿음이 좋냐 아니냐 상관없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또한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요, 이 충성된 일이 만들어내는 선물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선물이 작동했을까요? 위기 앞에서 위험만 본 게 아니고요, 기회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 같은 쓸데없는 것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것에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볼 수 있었던 기회, 그건 뭐였을까요? 7절, 8절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줘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는 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는 자가 지금 눈앞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적들보다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기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작동하는 삶, 믿음이 역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보는 기회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보이는 상황만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하나님을 더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과 자원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이 사이트가 아니고 바이 페이스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이 사이트이고 뭐가 바이 페이스로 사는 삶일까요? 문제만 보고 쪼는 사람,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망했다고 과장하는 사람, 바이 사이트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는 사람, 바이 페이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이 사이트가 아니고 바이 페이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요, 기회를 볼 수 있게 되자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대비하기 시작해요. 많은 경우에요, 성령 충만하면 좀 눈이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좀 막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체험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뚜렷한 특징은 뭐야? 흐리멍텅한 눈빛이 살아나요. 왜 살아나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를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매여가지고 흔들리다가도 뭘 봐야 될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라고 허황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비. 사내립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 믿음이 작동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래요?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뭘 대비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대비하는 것은 적들의 공급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공급,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두 번째, 싸움에 필요한 외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고 망대를, 싸움에 필요한 것들을 외적으로 준비하고 또 무기와 방패까지 만들었다는 외적인 준비를 마쳤죠. 세 번째, 싸움에 필요한 내적인 준비를 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요약하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요, 원래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당연히 미리 해 놓았어야 되죠. 우리가 군대를 두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두고 진지를 구축하고 이런 걸 다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때까지 이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걸 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원래 해야 했던 것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배워야 되는 되게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믿음이 작동한다 그러면 기적을 구하려고 그래요. 빨리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이 건강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1번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원래 해야 했던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뜻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럼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부터 고쳐야 돼요? 믿음으로 옛날의 그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했으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 했으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누려야 될 복을 못 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풍성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요구했던 그 일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했었던 히스기야가 했었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분명히 두렵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그러면요,
세상에는 없는 한 가지 무기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기도라는 무기, 기도라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최근에 자꾸 이런 마음을 느껴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위기 속에서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진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근데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지체들을 초대해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해도 돼요. 또 아니면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뭘 약속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맛볼 수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요, 중보기도팀에게 부탁을 하고 또 순장님들에게 부탁하고 또 교육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오늘 또 기도 부탁을 또 올렸어요. 그러자마자 계속 답글이 달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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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답글이 달려요. 근데 그 답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마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는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럽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이 똑같은 상황을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뭘 의미할까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수르 왕과 자신의 싸움이요, 아수르 왕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어 놓아요. 기도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아요.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엄마가 많이 했던 말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근데 조금 나중에는요, 이런 말들을 우리 엄마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또 많이 들었어요. 맨날 기도하면 뭐가 밥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기도하면요 바뀌어요. 기도하면요 밥이 나와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 밥이 나와요. 교회에서 밥을 줘요. 엄마 교회 가면 밥 줘요. 밥이 나오고요, 밥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대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몇 명 죽였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 하를 보면요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래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였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기도하자 주어진 축복이 또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기도가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일어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누가 관계가 회복됐어요? 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려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던 히스기야를 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일어나는 선물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 이것이 기도가 주는 역사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선물은 예배를 바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그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다, 괜찮아요. 기도하면 끝났을 때, 집으로 갈 때는 얼굴이 변해서 갈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갈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이 나를 지배해서 갈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아까까지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상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거라고.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기도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눈 뜨면 어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진짜 다시 기도하고 싶어요. 다시 눈을 감고 싶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바뀌어 있어요. 내 심령이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번 가을밤의 기도회가요 이걸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바꾸는 것, 하나님이 기도했더니만 우리 가정의 예배를 바꾸는 것, 하나님이 기도했더니만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바꿔주는 것, 안 믿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어두웠던 사람이 다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존귀케 되어지는 것으로, 초라함이 존귀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고백이 바뀌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아갈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너무 일이 많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그뿐 아니에요.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도의 용사였던 김용기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학교 자신의 기도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나 이런 지도자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신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 긍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공부 못한다고 시험에 점수 안 났다고 괜찮아.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점수 떨어지면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점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인생이 결정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엄마, 그리스도인 아빠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오늘 돌아가시면 이야기하세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엄마 기도하고 왔어. 아빠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민족 앞에서 우리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있으니까 좋은 지도자가 또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좋은 지도자가 나와도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면 지도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가지는 자긍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세상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